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길을 걷는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 밖에는 없으니까. 이상 어떤 길로 가도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 한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분들이 그래서 복된 거지요. 오늘도 예배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큰 은혜로 여러분이 충만해지는 귀한 은혜의 기회를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예배 전에 우리 어린들에게 준비한 세배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구정 설날이었는데 우리 한국학교 우리 귀한 예쁜 우리 남매가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세배 준비했어요. 세배 받으세요. 우리 한번 세배하는 장면 좀 틀어주실래요? 아이고 예뻐요. 박수. 우리 세뱃돈을 좀 두둑하게 줘야 되는데 어떻게 주죠? 알아서 주세요. 우리 한국학교 모든 어린이들 대표도 줬으니까 우리 한국학교 선생님들에게 세뱃돈 좀 두둑하게 보내셔서 우리 함께 잔치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고마워요. 우리 네이트나글 로렌, 우리 황성원 집사님, 황평아 집사님 귀한아기들 세배 잘 받았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우리 한국학교 선생님들이 설날 맞이해서 예쁜 한복을 입고 우리 학생들과 함께 설날 행사를 했어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체성을 바로 심어주는 겁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형성이 돼야 우리가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는지, 목적이 생기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법론이 나오는 거지요. 인생의 목적도 방법도 모르고 우리가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살다 보면 나중에는 반드시 후회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문화 행사를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분명한 정체성을 심어준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큰 우리가 자원을 물질보다 돈보다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을 그들에게 이렇게 이퀴해 주는 것, 장착시켜 주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시민으로서의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심어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글로벌 빌리지에 사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심어줘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심어준다고 하면 우리 교회의 사명, 또 우리의 부모님들로 살아가는 참 보람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학교, 교회학교에도 자라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왕국을 위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양육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발렌타인스 데이를 맞이해서 여러분 축복하고 또 여러분에게 선물 드립니다. 우리 해피 발렌타인스 데이 우리 인사할까요? 서로 인사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꽃을 준비했습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예쁘게 꽃을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아직 꽃 못 받았다고 화내지 마시고 제가 꽃 드렸으니까 이걸로 대신하세요. 그리고 해피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고 웃어서 행복하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분 좋아도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좋은 말을 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기분 좋은데 나쁜 말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 근데 마음이 꿀꿀했는데 칭찬을 듣고 좋은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지잖아.
그래요. 우리 아름다운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오늘 주일인데 발렌타인스데이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해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에게 선물 한 가지 더 드립니다. 우리 해피 발렌타인스데이가 되라고 우리 로즈볼에서 우리 그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공연을 해가지고 프리로 볼 수 있도록 연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lafield.com icons라는 곳에 들어가면 우리 음악이 뭔지 연주자들과 이 구스타프 드나멜 이 지휘자가 함께 이야기도 하면서 이렇게 연주를 한 게 나옵니다. 저는 어저께 조금 봤는데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 오늘 가족과 함께 즐거운 하루, 또 발렌타인스데이도 지내고 주일도 지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내일 모레입니다.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사순절에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다 연합해서 사순절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40일 동안 40명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십니다. 첫날 설교가 제가 돼가지고 상당히 부담이 됐었는데 그래서 사순절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고 본문 묵상을 했어요. 사순절에 대한 우리 훈련에 함께 참여하시고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 하는 이 새벽기도에 함께 참여하셔서 금식도 하시고 또 금식미를 모으는 의미에서 헌금도 모으시고 그러다 한번 우리가 함께 또 저널도 쓰시고 그래서 우리 사순절이 끝나면 이 모든 것을 모아서 우리 함께 셀러브레이션도 하고 또 사순절 동안에 좋은 영성 훈련도 몸에 익혀서 우리가 더 풍성한 우리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8장 6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8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뭐냐면 일곱 실,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간적인 시간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일어났다는 게 아니고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일곱 인은 어린 양이 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 속에 두루마리가 인봉됐다가 그 두루마리가 펼쳐지면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나팔과 대접은 그냥 쏟아집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첫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매, 둘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곱 인이 떨어질 때마다 동시에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들을 다른 측면에서 보고 다른 앵글에서 보고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구조면에서도 굉장히 비슷한데요. 첫 번째 인과 네 번째 인이 한 세트가 되었고 다섯 번째 인과 여섯 번째 인이 세트가 되고 일곱 번째 인이 한 세트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우리가 일곱 인을 공부할 때. 그런데 나팔도 똑같습니다. 첫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이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세트를 공부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이 한 세트고 일곱 번째 나팔이 나오기 전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성도에 대한 문제들이
그 7인이 떨어지기 전에 나왔듯이 똑같이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나 전체적인 패턴이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건을 두고 다른 각도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요. 우선 첫 번째 나팔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6절과 7절입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뭐라고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들을 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뭘까 하고 막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어떤 건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추측할 뿐이에요. 하나의 상징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상징책에 담긴 중요한 것은 뭐냐? 지구의 3분의 1이 초토화된다는 거예요. 지구의 3분의 1이 엄청난 자연 피해, 재해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동식물들이 죽어가고 거기에 푸른 풀들이 사그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이것은 전쟁이 일어나서 포탄이 막 쏟아져서 막 불바다처럼 밤에 포탄, 낮에는 포탄이 쏟아지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밤에 보세요. 포탄에서 막 불이 쫙 나가잖아. 그래가지고 그 떨어지면 요즘에는 완전히 그 포탄이 떨어지는 지역은 그냥 완전 초토화됩니다. 모든 풀들이 사라지고 그냥 풀뿌리들이 뽑히고 모든 생명체가 싸그리 태워져 버리는 거죠. 혹시나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진다는 말이 이런 전쟁으로 인한 어마어마한 피해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인이 떨어질 때 흰 말을 탄 자가 칼을 들고 와서 흰 말을 가지고 전 세계를 휩쓸면서 이기고 이기더라. 계속해서 전쟁을 하잖아요. 세계적인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인류를 갖다가 엄청난 고통 중에 사로잡히게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동일한 면에서 다른 측면에도 해석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현상은 이미 일어난 현상일지도 모르겠다고 추측을 감히 해봅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일어날 때 여러분 1차 대전은 유럽 한 구석에 일어났어요. 그러나 2차 대전은 유럽과 아시아의 어마어마한 지역이 정말 지구의 3분의 1이 초토화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수천만 명의 인명이 살상되었고 거기에 따른 자연 파괴가 얼마나 심각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첫째 나팔의 재앙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대략 추측할 수가 있는 거지요. 어쩌면 이제 마지막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세상은 끝이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계시록 16장 16절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 아닐까. 하르무깃도라고 히브리어로 표현이 되는데요. 하르마겟돈이라는 말로도 표기가 됩니다. 이 무깃도라는 것은 전쟁의 언덕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무깃도에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무깃도의 언덕에 마지막 인류 전쟁을 이렇게 묘사하는 상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 인류 무리들이 마지막 전쟁을 하는 것이 16장 16절 계시록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지금 첫째 나팔을 불고 불우박과 이 불이 쏟아져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1차, 2차 대전
상승할 수도 있고 앞으로 세계에 임하는 전쟁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정확하게 이거를 말할 필요는 없지만 전쟁으로 인한 인류의 어마어마한 피해가 닥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수많은 자연이 파괴되고 생물들이 멸종이 되는데 2014년 듀크 대학의 스튜어트 핌이라는 교수가 이 환경과학자예요. 이분이 국제 연구팀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자연 파괴가 계속된다 그러면 2055년에는 지구 생물 중에 25%가 사라진답니다. 멸종된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지구 멸종이 생물이 멸종된다. 몇 퍼센트가? 25%가. 그러면 인간은 그 중에도 얼마나 사라질까요? 인간은 살아남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생물에 더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먹이사슬을 얘기합니다. 생태계는요 다 연관이 돼 있어요. 플랑크톤이 다 죽어봐. 바다 생물 다 죽어. 바다 생물 죽으면 여러분 산소 이 플랑크톤들이 바다에서 있는 물에 있는 플랑크톤들이 이 탄산가스를 얼마나 많이 빨아들이는 줄 아세요? 그래도 공기를 정화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되면 먹이사슬들이 끊어져 가지고 모든 자연이 다 서퍼링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모태똥이가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농촌을 이렇게 시찰을 했대요. 그런데 벼가 익어가는데 참새들이 벼를 쪼아먹는다고 모태똥이가 저 참새 없애라 그랬대. 그때 중국에서 참새를 없애느라고 아주 난리를 쳤대네. 참새를 다 잡았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농사가 폭망을 했대. 왜? 병충해 때문에. 참새들이 병충해를 잡아 먹어야 이 병을 하는 여러 가지 멸구 같은 거 이런 걸 잡아 먹어야 되는데 참새를 잡았으니 이 병충해가 그냥 완전히 뒤덮어 버리는 거지. 요즘에 벌들이 자꾸 죽는다고 그래요. 요즘에 뭐 하도 사람들이 무슨 뭐 전파 같은 거 세워가지고 전파 때문에 별들이 방향도 잃어버리고 죽는다 그래. 요즘에 교회 꽃밭에 벌들이 오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제가 그걸 보면서 고맙다. 요즘에는 벌과 나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것들이 수정을 안 하면요 우리가 농작물의 생산이 다 줄어들어. 그 벌과 지렁이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인류를 다 필요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 만들어 놓는 거야. 지렁이가 싹 없어지면요 이 땅이 숨을 쉬지 못해가지고 다 농작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렁이가 땅을 봤을 때 지렁이 하나도 있다면 이 땅은 살아있구나. 고맙다 지렁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인간들이 모르고 자연을 파괴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나팔 보세요. 8절과 9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도대체 이게 뭘까는 모르겠습니다.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닷속에 빵 떨어졌다. 인을 설명할 때 길 흐르는 행성이 바다를 치여서 지구가 완전히 멸망당할 수도 있다는 영상을 여러분들 보여드렸는데 아마 그런 걸지도 모르고 지금 화산이 폭발하는데요. 끝없이 화산이 지구상에 한 700여 골의 활화산이 지금 폭발하고 있대. 그런데 대부분은 그게 바닷속에서 폭발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바닷속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도 확 일어났다가 거기에서 떨어지는 현상인지도 모르죠.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상징 쪽에는 바다가 오염된다는 거예요.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진다 이거야. 바다에서 군함이 문제가 아니야. 바다에서 무역하는 무역선들이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의 배들이 3분의 1이 깨져나가.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학교에 가서 공부할 적에 바다가 70%고 땅이 30%라는 소리를 듣고, 아이고, 땅이 좀 넓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바다가 왜 이렇게 넓으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바다가 더 넓었어야 돼. 지구 오염을 갖다가 지금 완충시키고 지구 오염을 갖다가 그나마 흡수해가지고 새롭게 만드는 건 전부 다 바다가 하는 거예요. 바다가 없으면 지구는 벌써 인류는 멸망했을 거예요. 인간들이 만드는 모든 오염이 전부 다 바다로 들어가잖아. 그런데 바다는 그것을 정화시켜서 새롭게 우리들에게 보내주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바다가 오염이 된답니다. 이번 말씀을 보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전 세계 바다 위에 떠 있는 어선의 숫자가 2018년 통계로 460만 척이랍니다. 어선이. 그 어업에 종사하는 세계 인구가 5,950만 명이래. 6천만 명에 이르러요. 수산업의 종사자들이. 그러면 여기에 따른 가족들 따져봐요. 얼마나 될까? 어획량은 1억 7,850만 톤이래. 그러면 2억 톤이라고 생각하고, 세계 곡물 생산량을 따져보니까 세계 곡물 생산량이 작년 2020년, 2019년에 27억 210만 톤이래. 그러면은 수산물이 차지하는 이 곡물의 양, 이 음식의 양이 뭐냐? 보통 7%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런데 바다가 오염이 돼. 바다가 얼마나 오염되는지 한번 보세요. 영상을 통해서. 이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게 아니라 오늘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숨쉬기 힘들어하는 바다거북을 붙잡아 코 속에 박힌 이물질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바다거북의 코 속에서 나온 물체는 10cm가 넘는 플라스틱 빨대입니다. 거북은 다시 바다로 돌아갔지만 언제 또다시 비슷한 위험에 처할지 모르는 상황. 태평양 한가운데에는 우리나라 면적의 14배나 되는 쓰레기 섬이 있기 때문입니다. 쓰레기들은 해류를 타고 모여 바다 곳곳에 쓰레기 섬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바다로 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약 800만 톤. 쓰레기량은 점점 늘고 있어 2010년에서 2025년 사이에 해양 쓰레기 총량은 1억 5,5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 세계 해안을 따라 두께 30cm, 높이 30m의 쓰레기 벽을 쌓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사람들은 이 거북이 코 속에 들어있는 빨대 하나가 뭐 별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쉽게 버리는 빨대 하나가 바다거북 이 생명체를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바다거북만 뿐입니까? 고래 뱃속에 이 쓰레기가 몇 톤이 나왔잖아요. 지난번에 고래가 죽었는데 해부해 보니까 거기에 쓰레기가 몇 톤이야? 뭐 6톤인가? 뭐 얼마? 지금 기억이 없는데. 이래가지고 죽어가는 생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년에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만 800만 톤이래잖아요. 800만 톤. 2025년까지 그 벌어지는 쓰레기를 갖다가 벽돌로 만들면 30cm 두께의 벽돌을 30m를 쌓는데 그걸 가지고 온 세계의 해변을 다 둘릴 수 있대잖아. 그만큼 바다가 지금 현재 오염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뭐를 해요? 이 엄청난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 우리 아이들한테 캔디 껍질 하나 마음대로 버리고 빨대 하나
마음대로 버리지 않게 교육을 시키면 바다를 세이브하는 거라니까. 제가 미얀마를 갔더니 미얀마의 양군에 큰 강이 흐릅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쓰레기를 갖다가 강에다 다 버리는 거야. 강이 그냥 완전히 쓰레기더미야. 그런데 그 강물이 어디로 가? 바다로 가지. 오늘 이 정신이 이 세강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삶에 가르치지 못하니까 어른이 돼도 갖다가 쓰레기를 갖다가 막 버려. 결국 자기들이 죽는 거를 모르고. 바다가 오염이 되면 결국 모든 먹이사슬 체인들이 다 끊어져서 죽게 되는데, 지금 태평양에만 해도 이 6군데의 큰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의 큰 쓰레기, 이 큰 패치, the Great Garbage Patch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6군데가 있는데 태평양에 있는 것만 한국 땅덩어리에 14배잖아. 텍사스주의 2배가 지금 태평양에만 있대잖아요. 오늘 있어,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종말의 때에는 이런 현상이 온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은 자기 편리한 대로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에 해수욕을 가고 아이들하고 바닷가를 걸어갈 때 캔디 껍질 하나 마음대로 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 바다를 구하는 거라니까. 우리가 빨대 하나 마음대로 사용하고 마음대로 버리지 않는 것이 지구를 살리는 일이라고요.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나팔입니다. 10절로 11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물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큰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큰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두 번째 나팔은 바다 오염인데, 세 번째 나팔은 육지에 여러분 지하수가 오염되는 걸 얘기합니다. 육지의 오염이에요. 지하수가 오염이 돼가지고 지하수의 물을 3분의 1을 먹지를 못한대. 그런데 한번 이걸 보십시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대. 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한번 보십시오. 핵폭탄이 터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의 장면입니다. 그때는 뭐 칼라 사진이 없으니까 흑백으로 찍은 건데, 히로시마 원폭 저렇게 피해 영상에서 확인했듯이 어마어마한 방사능은 우리 몸에 치명적입니다. 방사능은 전자기파나 입자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 에너지가 물체 속을 통과할 때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 중에 궤도전자를 등겨내어 양이온과 전자를 분리하기 때문이지요. 쉽게 말해 이런 전리작용이 체내 세포 속을 지나가면 DNA 나선 구조가 끊어지면서 인체 내부의 세포에서부터 화상을 입은 것 같은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방사능이 세포 속에 남아 두고두고 계속해서 이런 악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즉, 한번 방사능에 피폭되면 죽을 때까지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를 없앨 수는 없다는 거죠. 문제는 히로시마와 같은 원폭 사태 외에도 러시아 체르노빌 사태,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파 사건, 그리고 우리나라의 침대 매트리스 라디움 피해처럼 방사능에 의한 피해는 현재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옛날에 퀴리빈이 라듐을 발견해가지고, 여러분 거기 라듐에도 방사능이 나온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근데 퀴리빈도 그거 발견하고 자 암으로 죽었대.
처음에 몰라가지고 라디움이 밤에 빛나니까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화장품을 쓰고 이렇게 입술에도 바르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암에 걸리고 전부 다 그래가지고 다 그냥 방사능에 피폭이 돼가지고 다 죽었대. 방사능이라는 거는 지금 큰 별이 꽝 떨어졌대. 불덩어리가 땅으로. 핵폭탄만한 불덩어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 빛을 보기만 하면 눈이 멀어. 너무 밝아서.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때 화생방 훈련 많이 했잖아요. 빛과 폭음과 바람과 낙진. 방사능 낙진. 그거 피해라. 얼마나 많이 들었어. 그러는데 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이 피폭자들을 일본에서는 하바쿠시아라고 부릅니다. 피폭자라고. 제가 신학대학원 처음에 들어갈 때 1998년에 우리 독일에서 온 정하은 교수님이 오셨는데 마침 그 해에 4월에 체르노빌 사건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그분이 핵에 대한 세미나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공부하면서 국립도서관도 찾아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우리 학생들이 그 대학원생들이 그 발제를 해가지고 얼마나 재밌게 핵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끔찍스러워요. 끔찍스러워. 방사능에 한번 빗보게 되면은 유전자가 바뀌어버려. 유전자가 아까도 봤지만 다 깨져. 다의 DNA가 깨져. 근데 그것으로만 끝이 아니라 그게 유전이 돼버려. 그러니까 피폭자들은요, 방사능에 한번 피폭된 사람들은 절대 결혼도 못해. 결혼하면 그 기형아들이나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이런 날들이 올 거라고 경고하고 계신데 인간은 끝없이 지금 원자폭탄을 만들고 있다는 거지. 원자폭탄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하면 어이구 할렐루야 우리는 안전하겠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 나팔을 보세요. 12절로 13절입니다.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자, 보세요. 이거는요, 대기 오염을 말한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별빛이 사라져. 해가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해가 사라져. 달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사라져. 사라진다는 게 뭐예요?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빛을 잃어버린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그 빛을 잃어버리는 게 뭐예요? 대기의 빛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2019년에 우리가 3.1절 100주년 기념하기 위해서 공주에 우리가 갔었잖아요. 야, 그렇게 맑고 깨끗하던 그 시골에도요, 뿌해가지고 보이지를 않아. 이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은 어디든지 도저히 갈 수가 없어. 그거 끝나고 나서 잠깐 제가 지방에 다녀왔는데 한국 전역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나라가 됐더라고요. 그 뭐 미세먼지 효과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뭐 뉴델리만 이렇습니까? 세계 인구 10명 가운데 9명이 오염된 공기에 노출이 돼 있고 이 때문에 해마다 700만 명이나 숨지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자의 90%가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황보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대낮에도 안개가 낀 것처럼 뿌연 인도 뉴델리. 세계에서 가장 대기 오염이 심한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통경찰은 당연히 마스크를 끼고 일합니다. 인력거 운전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पोल्यूशन सांस लेने में दिक्कत होती है जब शाम को काला काला निकलता है जब मुंह हाथ धोते तो। 세계 보건기구 WHO는 세계 인구의 92%가 이처럼 오염된 공기를 들이쉬며 산다고 밝혔습니다. 10명 가운데 9명꼴입니다. 이에 따른 조기 사망자가 해마다 700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We have in our estimates of 7 million deaths caused by exposure to air pollution, we know that 4.2 million are due to exposure to outdoor air pollution. 420만 명이 1년에 대기오염으로 죽는다잖아요. 제가 윌체 있을 때 과테말라에 선교를 갔거든요. 도시가 과테말라를 갔더니 우리나라에서 폐차한 시내버스가 그 시내버스 이름을 그대로 붙여가지고 그대로 돌아다녀. 다 폐차한 거야. 미국의 이 스쿨버스 폐차는 거기에 다 모여있더라고. 한국의 폐차도 거기에 다 모여있어. 미얀마 갔더니 거기에 다 모여있어. 거기서 뽑아내는 매연 때문에요. 골치가 아프고 저는 월미를 갖고 마는데 막 토하려고 하고 그 도시를 빠져나와가지고 시골로 들어갔는데도 계속 냄새가 내 코에 쫓아다니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어. 지금 세계 곳곳에 어디든지 오염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오늘 그날이 가까워 오지 않았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여러분 명령입니다. 문화 명령입니다. 창조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되 바다와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서 함께 더불어 살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온 바닷속의 생물까지도 이루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게 세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시간이 멀지 않다는 겁니다. 지구는 임계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계 상황이라는 말씀, 임계점이라는 말을 가끔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영어로는 이걸 critical poin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critical point. critical point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물이 끓을 때 몇 도에서 끓습니까? 100도에서 끓죠? 그런데 그거는 조건이 있어요. 1기압 1대만 100도에서 끓어. 기압을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끓는 온도점이 높아가. 우리가 산에 가서 높은 산에 가서 밥을 하려고 하면 압력이 낮아지니까 100도에서 물이 끓어야 되는데 이게 90도에서 물이 끓어. 80도에서 물이 끓어버려. 그러니까 생쌀이 돼. 생밥이 되잖아.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압력이 세지면 세질수록 온도가 더 올라가야 물이 끓는단 말이야. 그런데 218.3기압이 되면 온도가 물이 끓는 온도가 374.2도가 되는데 섭씨 그때부터는 물은 물로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리 기압을 올려줘도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도 않고 물은 물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증발해버리고 맙니다. 이거를 임계점이라고 얘기해요. critical point라고. 사람도 우리가 이거를 정신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영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 계속 프레셔를 주고 스트레스가 강해지다가 어디까지는 견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뚝 끊어져. 그러면 그 사람이 정신이 나가버려. 혼을 잃어버려. 그때부터 인생이 포기돼. 그때부터는 컨트롤, 아웃 오브 컨트롤. 그래서 수요일 날 공부를 할 건데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임계점에 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구는 이미 임계점에 이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가 더 이상 인간을 품어줄 수 있는 한계점에 이제 점점 품어줄 수가 없어. 이게 종말의 사건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래도 여러분 계시록 말씀이
환상의 말씀입니까? 이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진리가 아닙니까? 왜 경고를 줍니까? 정신 차리고 이런 때가 올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들에게 말씀 주시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한 가지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청지기들에게 주시는 복을 사모하십시오.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충성스러운 청지기만 되면 돼. 어떻게 살 것인가 요령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살면 돼. 9장 4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 사라지기 전에 먼저 인침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거꾸로 해석하면 인침받은 자들은 보호된다는 거죠. 자, 11장 18절 말씀 보세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대로 쏘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한 달란트 받았든지 5달란트 받았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을 받는데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은 지구를 오염시키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오염시킨 자들은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반드시 화가 미칩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앞으로 계속 올 화가 있어서 화가 있다 그러는데 독수리의 상징이 뭡니까? 독수리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어요. 그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분명히 만다. 삼중 최상급 강조법이야. 세 번이나 강조하는 거죠. 최상급 강조야.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어떤 죄인지 아십니까? 지옥 가는 죄잖아요. 그게 뭐죠? 예수 안 믿는 죄. 예수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서 여러분 모두 이 엄청난 화가 미치기 전에 하나님 나라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림받아서 고통 없이 마지막 종말이 임하기 전에 다 인침받아서 하나님 백성, 영원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저 죽일 놈들 마땅히 죽어야 돼 그러고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이라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신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왕 예수님 믿고 우리는 이 화에서 면제된 것으로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 약속을 믿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 열심히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저께 유정로님께서 저에게 참 좋은 기사를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리서치를 또 해봤더니 이번에 화이자하고 모데나에서 백신을 만들었는데 보통 이런 질병이 나타나서 백신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적어도 5년, 길으면 10년이 걸린답니다. 그런데 1년이 채 가시기 전에 백신이 만들어졌다. 이거는 기적인데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한 여성 과학자가 카탈린 카리코라는 여성 과학자가 40년 동안 왕따를 당하면서 월급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필요 없다고 하고 얘기를 하는데도 끝없이 혼자 이 일에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낸 결과 RNA 백신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한 결과였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된 거예요. 저분들 때문에 세계가 살게 된 거예요. 남자분은 드루 와이즈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어디입니까? 펜실베니아 대학의 면역학 교수인데 이분이 1995년에 헝가리 출신인데 1885년에 헝가리에 대해 더 이상 연구를 못하고서 미국으로 망명을 했어요. 미국으로 이제 이 여자가 왔어. 그런데 미국에서도 10년 동안 연구 실적이 없고 뭐 연구를 한다고 그러면 결과가 없으니까 추방시켜버린다는 위협을 받았어. 그러니까 월급 안 받아도 좋으니까 내가 연구를 하게 해달라고 그래도 연구를 했어. 그러다가 1997년에 이 드루 와이즈맨이라는 면역학자를 만나가지고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이분이 공동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2005년에 벌써 15년 전에 RNA 백신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이분들이 만들어 놨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백신이 이분의 연구 결과를, 이 두 분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모더나에서 화이자에서 이번에 백신을 만들었대요. 고맙죠? 우리 안보지만 박수 한번 쳐드리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알겠죠? 이번에 리서치를 하니까 이분들이 아마 노벨상을 받을 거라 그래, 이번에. 이런 분들이 노벨상을 안 받고 누가 받겠어? 중요한 것은 뭐냐? 40년 동안 그렇게 홀대받고 그렇게 왕따를 당했어도 오로지 한 길, 이 길이 이 땅의 질병을 퇴치하는 길이라고 묵묵히 그 연구를 한 그 귀한 마음, 하나님께서 죄악의 백신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죄악의 백신을 퍼뜨려서 이 땅의 인명을 구하라라고 교회를 주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교회들이 그래서는 되겠냐 이 말이죠. 저는 이 카탈렌 가르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죄악의 백신, 죄악을 물리칠 백신은 예수 보혈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종말에 인류를 구원할 마지막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신을 우리가 맞았는데 우리가 이 백신을 우리가 증거해야 될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에스겔서 33장 6절을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그 바석군이 적군이 오는 것을 보고도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아 사람들이 적의 칼날에 죽으면 그들은 자기들의 피로 죽겠지만 나는 그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그 파수꾼에게 물을 것이다. 노아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그저 돌 던지고 죽이려고만 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는 그분의 백신을 맞고 죄악에서 이제 자유로워진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백신을 우리가 온 땅에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